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가장 잘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흔히 목자와 양의 비유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목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인 우리들이죠. 사실 목자와 양의 비유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 시편 가운데 가장 널리 사랑받는 말씀일 것입니다. 찬양으로도 널리 불리고 많은 성도들이 암송할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말씀은 시편 23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0편 3절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40장 11절은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큰 목자라고 부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목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와 양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우리를 떠올립니다. 성화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모습,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보아온 그림입니다. 이 모두가 성경의 목자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중요한 진리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라고 얘기를 하면 왠지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양이라고 하니까 되게 순진하고 순수하고 착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에서 너희는 여우다 이렇게 했다면 어떨까요? 교활하고 약삭빠른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너희는 늑대다 이렇게 말했다면 사납고 공격적인 모습을 상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좋게 보시는구나, 순진하게 착한 사람으로 보시는구나, 칭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에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양은 방향 감각이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에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길을 잃고 헤맵니다. 아무렇게나 막 자기 멋대로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화에서 길 잃은 양을 목자가 어깨에 메고 오는 모습이라든지 낭떠러지에 걸려 있는 양을 구해내는 모습을 자주 보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유독 길을 잘 못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도 헷갈려하고 막상 전화를 해보면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도 꼭 안내를 놓치고 한참을 둘러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고 길을 잘 못 찾는 길치가 있죠. 그런데 인생의 길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가 길을 잘 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길을 잃고도 쉽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처음 가는 길은 출발하기 전에 지도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표지판을 잘 살피면서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가끔 길을 잘못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길을 잃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속도를 더 냅니다. 잘못 들어선 길에서 더 빨리 달린다고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지에서 더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바쁘게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목적지에서 더 멀어질 뿐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에 좋은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 주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예전에 저는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외출을 해도 쫄쫄 굶고 있으면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생선도 귀찮아서 안 먹고 있으면 아내가 생선 발라서 밥 숟가락에 올려주면 이렇게 먹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해보면 양 같았었습니다. 양은 다 챙겨줘야 살 수 있는 손이 참 많이 가는 동물입니다. 세 번째로 양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달리기가 빠른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뿔이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돌돌 말려 있어서 누구와 싸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맹수가 달려들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아남기 참 힘든 동물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가요? 겉으로 볼 때 강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너무 연약합니다. 유혹 앞에서도 약하고 죄 앞에서도 약하고 염려와 두려움 앞에서도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양은 어리석은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양은 자기들끼리 자꾸 붙습니다. 양들이 주로 더운 지역에 있죠. 그런데 나만 더우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다른 양한테 가서 자꾸 들러붙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더운 게 더 덥죠. 그러니까 피부병이 생기고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운다고 합니다. 양들 사이사이에 염소를 풀어놓아서 막 들이받게 해서 떨어뜨려 놓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로 힘을 빼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퍼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먹지도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미련해서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할까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찾습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인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2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축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양의 우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 목자들이 저녁이 되면 자기 양들을 이 우리에, 마을 공동 우리에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문지기를 세워서 함께 지키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목자가 어떻게 자기 양만 데리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본문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줍니다. 목자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양을 부르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양떼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양떼를 한꺼번에 부르지 않습니다. 양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령 강동구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분들을 부르는데 빛소금 교회 여러분 이렇게 한꺼번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릅니까?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얼마나 같이 시간을 보낼까요? 이렇게 아침에 우리에서 양을 데리고 나가면 하루 종일 양과 목자는 같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 동안에 무엇을 할까요? 지금이야 사람마다 스마트폰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 재미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책이 많아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루 종일 양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초장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데려가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렇게 계속 함께 목자와 양이 있다 보니 양 하나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양의 이름까지 지어서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점바가, 왕노나, 느림보야, 먹보야 이런 식으로 양의 특성에 따라 저마다 이름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양들은 자기의 이름을 알고 목자가 부르면 반응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20개월 된 손주가 이름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뭔지도 알게 되었고 아빠, 엄마만 아니라 할머니와 할아버지인 저의 이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할아버지 이름 뭐야? 융떼 뭐 이렇게 하면서 저를 부릅니다. 뭐 하나하나가 다 신기하고 놀랍지만 손주가 제 이름을 부르니까 또 굉장히 새롭고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목자가 자기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구별하여 알고 그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빛소금교회 전신인 한영교회 시절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당시에는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친 뒤에 교역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은퇴 목사님이신 김낙춘 목사님께서 그날 이 본문으로 새벽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듯이 교역자도 자기 부서에 학생들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에게 흰 A4 용지 한 장씩을 나누어 주시고는 자기 부서의 교사의 이름을 다 써라, 지난주일 결석한 학생들의 이름을 여기 모두 적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주중에는 캠퍼스에서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을 하면서 주말과 주일에만 파트로 어린이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린이부가 100명 정도 모였는데 갑자기 이름을 써내라고 하니까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것도 새벽 시간, 정신이 혼미할 때. 원래도 제가 사람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하는 편인데 일주일이나 지난 일을 새벽에 갑자기 기억해서 적으려고 하니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교역자를 보니까 정말 이름을 술술술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망했다, 엄청 혼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본문을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긴장이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이름을 다 모르는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은 얼굴은 다 압니다. 세외 가족 등록을 할 때 제가 면담을 하고 풍삼초 수료 모임 때 만나고 새가족 환영 모임 할 때도 제가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기 때문에 얼굴은 다 압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제가 로비에서 인사를 할 때 보면 제가 모르는, 얼굴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등록 안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등록하셔서 얼굴을 알려주시고 이름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교인들의 이름을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은퇴 목사님은 이름을 참 잘 외우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 은퇴해서 좋은 것이 이름 안 외워도 돼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현역 있을 때 얼마나 이름 외우는 것에 노력하셨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의 이름을 외우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떨까요? 저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순간 또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얼굴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 석자를 기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안다, 사랑하며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군중 가운데 그냥 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아십니다. 내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용태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아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일까요? 세상에서 이름이 불리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상을 받을 때 이름이 불립니다.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이 호명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은 반장이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학생들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는 편입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오너가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승진 명단에 내 이름이 오른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성취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만 부르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6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불림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대단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연약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동족의 반역자죠. 미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빌립을 부르셨을 때도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베세다는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차별받는 동네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셨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저의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만난 것 같았지만 이미 그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성공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 이 한마디의 고백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단지 한 번의 대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음성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하는 것처럼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도와 강도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절도와 강도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지기가 있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몰래 넘어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도와 강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원래 성경은 지금처럼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후대에 읽기 쉽도록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10장은 9장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기뻐하기는커녕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까지 회당에서 출교, 내쫓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을 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을 이용하고 상처 입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 자기에게 묶어두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로 가르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을 사랑하기보다 양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거짓된 절도와 강도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거짓된 것들로부터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목자와 오래 함께 있으면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자주 듣는 양은 낯선 음성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아기들을 봐도 그렇죠. 아직 어린 아기들이지만 봅니다. 압니다. 그래서 낯을 가립니다. 낯선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쉽게 안기지 않습니다. 절도요 강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의 목소리는 금방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입니다. 매일 듣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뛰어난 동물이 아닙니다.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스스로 먹이를 잘 먹지도 못합니다. 자신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미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부르면 따라가고 낯선 사람의 음성에는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이 들어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미련하기까지 하여 서로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쁨도 눈물도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 말할 수 없는 이야기도 우리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아십니다. 심지어 내가 숨기고 싶은 은밀한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길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인지도 우리 목자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낯선 음성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절도와 강도 같은 거짓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보다 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쉬운 길을 약속합니다. 더 편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더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가장 좋은 꿀과 물가로 인도하여 먹여주십시오.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생명 들여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절도와 강도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풀밭과 물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목자이신 우리 음성, 주님의 음성 듣게 해 주옵소서. 인도함을 따라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